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8월 1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중에서 21절, 22절, 2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며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은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 낳으신 날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같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택하신 날과 이 세상의 끝날은 똑같은 날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요 또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당장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 헛된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지성이 부족하다 그러죠. 정성이 부족하다. 헌금을 낸 것이 너무 적다. 이런 등의 이유로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복이 미뤄지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충성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고 멸망당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진 혜택을 다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미 누리고 있고 여러분도 누리고 계시며 앞으로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이라고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는 택자들의 죄와 그로 인해 부족함이 보여진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것 같아도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다시 야곱아, 다시 여수르나 정직하고 의로운 자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또 잡고 또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자신을 소개하셨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 선물로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로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데 식상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기쁨, 날마다 새로운 경험 가운데 새로운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매일 자랑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소망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택함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은 영원히 다른 운명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실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복된 운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바로 타락한 본성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창조주에 대해서 경험하고 듣기를 반복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믿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들은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우상을 참신이라 여기고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면, 즉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운명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수치를 당하는 운명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죠. 9절부터 11절을 볼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당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를 신이라고 섬기며 심지어 도와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실체를, 그들의 본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 읽어볼까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러지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그도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땔감이라는 거예요. 땔감에 불과한 존재를 우상으로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 엎드려 경배하며 구원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짓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폭로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도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문명이 발달했다는 이 시기에도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빌며 절하며 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 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8절 19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나무 가지고 장작도 떼어서 불도 피우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 나무로 만든 우상에 절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비참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어 종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니 절대로 우상 앞에, 험한 것들 앞에 절하면 안 될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40장부터 계속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로 하셨기에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죄와 실수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리셋,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여수론으로 불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보내셔서 엄청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절대 우상 숭배자들처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망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도움을 얻지 못하고 그냥 멸망하는 일은 절대 없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우리는 영원한 그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회복된 삶, 복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26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억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행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기억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세상의 운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평생토록 증명해 줄 것입니다. 기억하는 믿음으로 어떤 역경도 이기시고 새로운 삶,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는 저희들에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억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는데 영원한 자녀, 영원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고 다스리시며 통치해 주시며 복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기억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